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목회자라면 무엇보다 설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 설교가 목회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만큼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변화를 받았다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방송들 그리고 인터넷 여러 곳을 통해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분들을 직접 영상으로나 또는 적어도 음성으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역시 또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또한 능력 있는 목회자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고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탁월하고 또 좀 정말 잘하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지만, 실제로 탁월한 사람들이 100이면 한 10명도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0명 정도는 늘 상대적인 박탈감과 좀 두려움에 많이 떨죠.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을 공부화해서 학위로 보충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역의 어떤 수고한 자기 사역의 어떤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도 합니다. 또 그런데 그런 부담감들은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5년인지 6년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는데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오랜만에 동기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동기들과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한 명이 무슨 얘기했는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손을 얹어서 병만 나오면 다 끝이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마도 경험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고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병 나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친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자기도 또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웃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자주 섞인 웃음으로 그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 신대원 입학한 지 한 10여 년 된, 이렇게 같이 교제한 그 사람들이 이 말에 뭔가 씁쓸하다거나 어쨌든 동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만큼 이 시대에 어떤 설교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한 성장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저도 분명 그런 영향 속에서 어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화려한 달변과 또는 가슴을 끓게 하는 웅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가득하고, 또 신유 또는 기도, 방언, 이런 은사들을 잘하는 성령 운동가들이 또한 전국의 기도원과 부흥 집회를 또 이끌고 있는 이때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차고 넘치고 능력도 참 많은데, 그런데 왜 교회는 점점 퇴락해 가는 것일까 하는 것과, 또한 그런 달변이나 웅변력 또는 어떤 은사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경쟁과 또한 어떤 능력으로 증명되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숙명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쓰고, 또 사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관하여서, 좋은 설교에 관해서 어떤 설교가 참 설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과연 이 본문이 그냥 거기에만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당대에나 지금에나 성도든지 목회자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과거 자신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나눴던 삶, 자신이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참 신앙인들 그리고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분명 우리 시대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 탁월한 전도자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바울이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 간의 다툼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겪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네 파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지도자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정통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 바울을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은 분명 바울에게 그 위치에 어떤 부담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와 베드로가 정확하게 언제 얼마나 이 교회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지금 이 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그가 그곳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지도 가운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반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변증으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탁월한 달변가요 열정적인 변증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그 묘사가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글은 힘도 있고 무게감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보니까 몸은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더라. 이런 평가가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는 그 아볼로를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쩌면 아볼로는 정말 시원시원하고 잘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코바디스를 보면 코바디스라고 하는 고전 영화를 보면 정말 거기서 베드로는 하얀 완전히 하얀 그 머리에 지팡이를 들고 너무나 이게 좀 체형도 좋고 멋있는 그래서 좌종을 흔드는 설교를 하는데 정작 바울은 설교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꾀지지한 외모에 그리고 그냥 마치 지나가는 인물처럼 그렇게 좀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그야말로 강남에 세련된 그런 유학파 목사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슴에 맺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저보고 한 목사는 강남에 가서 설교하기는 참 어려울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 키도 크고 그런데 목사님은 영동교회 강남에서 소위 사역하고 왔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그런 모든 좌중을 압도하는 그 능변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 앞에서 비교될 때 바울 자신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로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태동 당시에 그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죠. 우리 목사님과 나누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처음 변증하는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3천여 명의 사람이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도 또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뱅이를 고침으로 또 많은 사람을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이 더욱더 이 베드로를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는 그때에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테네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 약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장막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고 아꼈던 교회가 나와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좀 기대만큼 못했지. 그 사람에 비하면 아볼로, 게바 얼마나 대단해 라고 하는 말을 그 전에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그의 능력 또는 그의 수고를 평가하는 무색해하는 어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수고했고 또한 누구 못지않은 능력을 지닌 그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도 그에 못지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반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라고 하는 어떤 위기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바울에게는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 앞에 1장 5절과 7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이미 그들이 상당한 많은 어떤 그런 달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된 층들이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지만,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당대의 어떤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아무리 강북에서 날고긴다 하여도 강남에 가면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강남에서 그냥 조용히 살았어도 소위 시골에만 가면 꽤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죠. 제 신대원 때 설교 실습을 하는데 제가 발음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막 주눅이 들어서 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게 되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전도사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한다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의외의 평가를 하셨었습니다.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라는 말에 그래도 내가 경상도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거구나. 이건 타고난 어떤 그 혜택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은 비록 그 형편이 별로 수준이 그냥 그 지역에서 봤을